한 절씩 교도가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딸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의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먼저 나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온전히 주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부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남유다의 13대 왕이며 또한 다윗 이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기 기자는 남유다의 여러 왕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통치 업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된 사역은 다름 아닌 바로 성전을 다시 바로 세우는 사역들이었습니다. 지난날 아사, 여호와사바, 요아스의 왕들이 그러했듯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히스기야 왕 역시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그 성전들을 정결케 하는 사역들을 주된 통치 사역으로 그들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당시 히스기야는요 아하스의 공동 통치자로서 호세아 3년의 유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5세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가 죽고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유다 전역에 아수르의 신들을 위한 제단과 그 산당들을 만듦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지게 하는 어리석은 그 신앙적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하스가 죽고 드디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후 그가 가장 먼저 단행한 것은요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런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러한 역대기 기자의 평가는요 히스기야가 남유다 역대 어느 왕들 중에서도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가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이 뛰어났으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람이었음을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역대기 기자는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모델이 되는 인물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요, 그의 평생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의 그 행실이 어느 일부만 다윗의 합당한 삶을 닮은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행실 기준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즉 선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나 나의 생각과 경험 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 선한 것이 되지만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악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고 사리 분별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선한 자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면 그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비록 허물이 많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면 그는 선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지체들의 그 연약함을 보고 평가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로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허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정직을 행한 사람으로 성경에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한 인물로 비춰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본문 3절에서 11절에서는 그의 통치 사역을 근거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후 가장 먼저 단행한 통치 사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원년 정월에 아버지인 부친인 아하스가 폐쇄한 성전문을 다시 열고 수리하는 것은 물론이며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물론 아하스로 인하여 더럽혀진 그 성전을 정화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기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를 시작으로 성전 정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첫째 달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은요, 히스기야가 그동안 아하스로 인해서 유다 왕 땅에 만연해 있던 그 우상 숭배와 같은 제약된 일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였기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즉각적으로 다른 통치 사역들보다 가장 먼저 단행함으로 제약된 모든 것을 척결하였고 이에 더하여 성전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그 회복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회복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6절에서 10절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의 말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처럼 히스기야는요, 아하스 시대의 남유다에 닥친 재앙의 원인이 바로 아하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임을 깨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멸망한 지 불과 10년이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는 같은 하나님의 그 선민의 자손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다름 아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배반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남유다 역시 그동안 무너져 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다시 속히 회복하지 않는다면 북이스라엘의 운명과 같이 될 것임을 깨닫고 직시함으로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에 대한 신앙 회복을 위한 1차 단계로서 아하스에 의해 더럽혀진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뒤로부터 약 140년 동안이나 더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속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신앙적 자세는요,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거울로 삼아 남유다 역시 동일한 죄악됨을 범하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에도 보시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이것은 지난날 하나님의 서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된 그 신앙적 모습을 거울로 삼아 더 이상 악을 즐겨 행하는 것 삶이 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권면의 말씀인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기도 됩니다.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길을 제시해주는 안내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는 삶인지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단호한 신앙적 결단과 행함을 거울로 삼아 우리 각자의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전을 버린 것이 남유다가 현재 당면한 모습들이 위기의 원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는요, 남유다가 당면한 그 위기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는 외적인 것에서 찾기 쉽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지 않게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도 남유다의 현재의 잘못됨을 충분히 외적인 것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비롯하여서 에돔과 블레셋 등 여러 나라의 침략을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을 약탈당함으로 국토를 빼앗겼습니다. 이런 위기를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라의 국방력이 약한 데서 오는 문제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역시 남유다의 그 국방력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역시 왕위에 오른 후 이런 약한 국방력을 먼저 강화시키는 것이 왕으로서 어쩌면 마땅한 도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입니까? 결코 남유다의 문제를 외적인 요소에서 찾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모든 문제는 다름 아닌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데 있음을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이러한 신앙적 자세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직면한 문제들을 외적인 현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여 찾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내가 전혀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 그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의 연약함으로 바라보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감싸주는 그러한 신앙적 자세가 먼저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앞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잘 정립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앞에 가장 먼저 외적인 요소나 다른 지혜들에게 눈과 마음을 돌리면 결국 우리는 정죄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해. 나는 다른 누구보다 실수를 하지 않아. 이러한 마음은 교만입니다.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낮은 모습으로 교만한 신앙적 모습이 되지 않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현재 문제가 아하스가 통치를 잘못하여 국방력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략과 약탈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히스기야는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데 그것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즉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버리는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섭리 밖에서 일어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신앙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제약된 문제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바로 깨닫고 가장 먼저 성전을 성결케 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죄악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문제가 어디 있었는지를 왕으로서 가장 먼저 직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 결과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었고 성전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 다시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남유다는 다시 희망을 찾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신앙적 결단과 행함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이 이와 같은 우리의 동일한 신앙적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성결한 그 신앙 생활을 이어가며 귀한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관계라면 지금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있게 기도하시고 혹여나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목사님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게 해달라고 또한 함께 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분들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의 손길과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다시 코로나로 재확산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국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그 돌보심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